아가라고 하는 책의 이름은 우리나라 말로 성경이 번역되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아름다운 노래라고 하는 의미이죠. 그런데 히브리어 원문 성경에 보면 제목이 쉬르 하시림이라고 붙여져 있습니다. 이 쉬르 하시림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는 노래 중에 노래, 최고의 노래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사실 이 아가서에는 하나님이라는 말이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여호와라는 말도 나오지 않습니다. 아가서를 읽어보면 온통 솔로몬 왕과 술람미 여인 사이의 사랑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 아가서는 성인이 되기 전에는 읽지 못하는 책으로, 오늘날로 말하면 19금 서적으로 규정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 66권을 결정할 때, 특별히 구약 성경 39권을 확정할 때 이 아가서를 성경에 넣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참 논란이 많았던 책입니다. 이렇게 외설적인 책을, 남녀 간의 사랑에 관한 이야기로 가득 찬 이 책을 성경에 집어넣어야 될 거냐, 이런 논의가 정말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가서가 우리 66권 성경 속에 당당하게 들어와 있는 것은, 이 책은 단순히 솔로몬 왕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은밀한 사랑의 이야기라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성소에 들어가면 하나님 말씀을 펼쳐놓을 때 아가서의 말씀을 펼쳐놓았다고 합니다. 하나님과의 가장 은밀하고 가까운 사랑을 사모했기 때문인 것이죠. 오늘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들의 사랑의 이야기,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사랑의 이야기로 이해하며 읽어야 할 책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 아가서 2장에는 이런 신랑의 노래가 나옵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비도 그쳤고, 그리고 구름도 거쳤으니, 그리고 겨울도 지났으니 이제 일어나 함께 가자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무화과 열매가 맺혔고, 포도나무에는 꽃이 피었으니, 그리고 새들도 우짖는 계절이 되었으니 일어나 함께 가자고 권면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저는 이 아침에 이렇게 읽고 싶습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신내교회 성도들아, 일어나 함께 가자. 새해가 시작되었으니, 새날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었으니 일어나 함께 가자고 권면하시는 말씀으로 읽고 싶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일어나서 함께 가자고 우리를 부드럽게, 그러나 친절하게 권면하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듣고 우리 모든 신내교회 성도들이 일어나 함께 나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내가 올 한 해는 주님과 함께 걸어갈 거야, 올 한 해는 믿음으로 일어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될 거야, 선언하고 결심한다고 되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일어나 함께 걸어가기 위해서는 오늘 성경 본문 15절에 보면 포도원을 허무는 작은 여우를 잡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포도원을 허무는 작은 여우를 잡고 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은 결심만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선언만 가지고 신앙생활이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친밀함,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교제를 방해하는 악한 마귀 사단의 세력을 물리쳐야만 우리가 주님과 함께 일어나서 함께 걸어갈 수가 있고, 주님 안에 내가 있고 내 안에 주님이 거하시는 그런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의심 없이 믿습니다. 우리나라 전래동화라든지 또는 이솝 우화에 보면 여우라는 동물은 언제나 간사하고, 여우라는 동물은 언제나 교묘하고, 그리고 사람을 속이는 그런 짐승으로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악한 마귀 사단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방해하고, 어떻게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지 못하게 하고,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공동체가 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악한 사단의 역사가 금년 한 해 동안에도 여우와 같이 우리를 유혹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작은 여우를 잡고 갈 때 주님의 그 친절하고 주님의 자상한 명령에 순종하면서 일어나 함께 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것이라고 의심 없이 믿습니다. 여우라는 짐승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여우는 그 어떤 짐승보다도 의심이 많은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우는 여우를 기르는 주인이나 조련사들이 음식을 가져다 주어도 그것을 믿지 못하고 이 음식을 먹어도 되나 먹지 않아야 되나 자꾸 시험하고 의심하는 그런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악한 사탄은 언제나 우리의 마음속에 의심을 심어 놓습니다. 조금만 어려운 일을 당하면, 조금만 고난을 당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의심하게 되고,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는가 의심하게 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럴 수 있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이럴 수 있나, 이러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심하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조그만 어려운 일을 당하면 나 예수 안 믿어, 나 교회 안 나가,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 것이 여우와 같은 악한 사단의 역사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여우와 같은 의심의 영이 우리 가정에 들어오면 남편이 아내를 의심하게 되고, 아내가 남편을 의심하게 되고, 부모가 자녀를 믿지 못해 의심하게 되고, 자녀들이 부모를 신뢰하지 못하고 의심하게 되는 일들이 생겨지면서 우리 가정의 평화가 깨어지고, 우리 가정의 기쁨이 깨어지고, 사랑이 깨어지는 이런 일들이 있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지만 우리 모두가 너무나 잘 아시는 것처럼 출애굽 1세대들은 단 한 사람도, 물론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그 어떤 사람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대부분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수없이 많은 능력과 수없이 많은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하나님을 의심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온전하게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좋은 땅으로 인도하실까?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드리실까? 이 광야에서 그냥 죽는 것은 아닐까? 이런 하나님에 대한 의심의 마음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을 믿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별히 가나안 1세대들, 출애굽 1세대들은 다 광야에서 패망하고 말았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영적인 교훈으로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금년 2021년 정말 일어나 주님과 함께 가기 위해서는, 일어나 우리 모두가 손잡고 함께 가기 위해서는 여우의 특징인 의심의 영을 물리치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실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우는 또 어떤 특징이냐면 자꾸 뒤를 돌아보는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여우를 보면요, 자꾸 이렇게 자꾸 뒤를 돌아보는 특징이 여우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우와 같은 악한 사단의 역사가 우리에게 임하면 자꾸만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고 뒤를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해를 주었으며 새롭게 전진하고 새롭게 출발해야 되는데 자꾸 과거에 매여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지나간 일은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지난날에 잘했던 일들에 자꾸 집착하게 되면 교만하게 되고, 지난날에 실수했던 일, 못했던 일에 집착하게 되면 우리는 열등의식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과거에 집착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자꾸 뒤를 돌아보는 사람들이 아니라, 표대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담대히 달려나가는 믿음의 삶을 2021년 이 한 해 동안 살아가실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고난을 당하기만 하면, 어려운 일을 당하기만 하면 우리가 과거에 애굽에 있을 때가 참 좋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 여러분, 그들의 신분이 무엇이었습니까? 자유한 사람이었습니까? 시민이었습니까? 백성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 그들의 신분과 그들의 처지는 종이었고 노예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금만 어려운 일을 당하면 옛날이 좋았어, 옛날이 좋았어, 과거가 좋았어 라고 얘기하면서 그 애굽 땅에 살 때는 고기도 실컷 먹고 마늘도 먹고 부추도 먹지 않았느냐? 그런데 이 광야로 나와보니까 맨날 하나님이 똑같은 만나만 주신다. 만나 지루해 죽겠어. 이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뒤를 돌아봐 과거로 돌아가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고난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만나기만 하면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우리가 다른 지도자를 세워서 다시 애굽 땅으로 돌아가서 종살이하자. 여러분, 종살이할 때가 뭐 그렇게 좋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고난 앞에만 서면, 환난 앞에만 서면,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 일을 만나기만 하면 과거 지향적인 삶으로 되돌아가 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통해서는 새 시대 새 역사를 열어갈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2021년을 출발하면서 일어나 주님과 함께 살아가고, 일어나 손잡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전진하기 위해서라면 뒤를 돌아보는 자가 아니라, 여우처럼 자꾸 뒤를 돌아보는 자가 아니라 표대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앞을 향해서 달려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이 여우라는 짐승의 특징은요, 변덕스럽다는 거예요. 여우는 하룻밤에도 12번 변한다는 말이 있어요. 여우는요, 자꾸 변심하고 변덕을 부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우와 같은 사단의 역사를 받게 되면 우리가 굳은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지 못합니다. 성경은요, 예레미야 애가 3장에서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저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평강으로 이끄십니까? 흔들림 없이 변덕 부리지 않고 변심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주님은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고 평강으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2021년을 살면서 변덕 부리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코로나19 때문에 우리가 나와서 예배하지 못하고 대면에서 예배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신앙이 어떨지 정말 목사로서 궁금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정말 믿음을 잘 지키고 있을까? 우리 성도들이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을까? 우리 성도들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붙잡고 있을까?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삶을 살고 있을까?
여전히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며 섬기는 마음으로 가득 차고 있을까? 저는 압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이 그런 마음으로 일심단결해서 주님의 교회를 섬겨주고 있지만 때를 따라 여우와 같은 사단의 역사를 받는 사람들은 기분 따라, 감정 따라, 상황 따라, 형편 따라 그 마음이 흔들릴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강하게 붙들어 주셔서 변심하지 않고 변덕 부리지 말고 흔들림 없이 주님을 잘 섬겨나가는 우리 모든 신내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우라는 짐승의 특징은 또 하나가 있는데요, 산 음식보다 죽은 음식, 썩은 음식을 좋아한다고 합니다. 여우는 썩은 음식을 좋아한대요. 그래서 생고기를 던져주면 생고기를 먹을 때도 간혹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그 생고기들 땅에 파묻어 누웠다가 썩으면 그 고기를 먹는다는 거예요. 여우와 같은 악한 영은요, 우리를 부패하고 타락하게 만드는 영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2절에 보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말해요. 썩어져가는 구습, 썩어져가는 옛날의 습관들, 세상적인 습관들, 욕심적이고 타락적이고 정욕적인 것들을 벗어버려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6장에서 말씀하시기를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2021년 우리가 다 분주하고 바쁘게 살아가야 될 거예요. 그런데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시고 세상 일로만 분주하고 바쁘지 마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더 분주하고 부지런하게 움직이는 이 한 해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비록 비대면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영성적인 삶을 사시라고 여러분의 가정에 큐티책을 선물로 보내드린 것이고, 금년 한 해 동안은 우리가 성경 말씀을 많이 읽지 못해도 날마다 그날의 본문 15절, 20절, 짧으면 10절 요 짧은 성경 말씀을 우리 교인들이 날마다 같이 다 읽었으면 좋겠어요. 삶의 자리가 어디든지 간에 어떤 장소에 있든지 간에 어떤 사람은 그것을 아침에 읽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점심때 읽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저녁 때 읽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 교인들이 매일 성경 말씀 묵상을 매일같이 같은 말씀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에 속한 것들을 벗어버리고 영적인 삶을 살려고 애쓰시는,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지 말고 영성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애쓰시는 이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은 포도원을 허무는 작은 여우들을 잡으라고 말해요. 우리 성경에는 여우라고 단수로 되어져 있지만 히브리어 원문 성경에 보면 복수로 되어져 있어요. 우리를 넘어뜨리는 악한 사단의 역사는 한 가지 종류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큰 여우가 아니라 작은 여우예요. 우리는 큰 시련이 오고 큰 환란이 오고 큰 도전이 오면 다 이겨내요. 근데 우리가 무너지는 것은 작은 일을 등한히 여기다가 작은 일을 무시하다가 무너지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큰 문제가 생기면 남편과 아내가 협력합니다. 부모와 자식이 하나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같이 협력해서 그 시험을 이겨나갑니다. 근데 작은 시험에 가정이 무너지는 거예요. 작은 죄악에 우리 가정이 무너지는 거예요. 작은 의심, 작은 분노, 이런 것에 우리 가정이 무너지고 가정이 깨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교회도 큰 시험이 오면 같이 이겨내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작은 여우들, 시기와 질투와 화냄과 수근수근거림과 의심하는 것과 이 보이지 않는 작은 것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포도원을 허무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고 말해. 우리의 포도원은 무엇일까요? 첫째로 우리가 지켜야 될 포도원은 우리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잠언 4장 23절에 보면 무릇 지킬 만한 모든 것보다 너의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이에서 남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살고 죽는 것이 마음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단은 언제나 우리의 마음을 공격합니다. 그리고 주님도 우리의 마음 속에 내주하길 원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바로 주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언제나 우리의 마음을 공격하고 우리의 마음에 세워진 교회를 먼저 무너뜨리기를 원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 중심, 예수님 중심, 그리고 성령님 중심으로 세워나가시고 자신의 마음을 사랑으로, 평화로,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세워나가시고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이 세상도 평화의 세상으로, 사랑의 세상으로 바꿔나가는 믿음의 삶을 금년 한 해 동안 살아가실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켜야 될 첫 번째 포도원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마음을 지키지 못해서 넘어진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를 배반할 때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사단이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었다. 그 생각 하나를 지키지 못해서 가룟 유다가 결국은 예수를 팔아버리는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증언하고 있어요. 마음에서부터 죄가 시작되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마음에서부터 타락이 시작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금년 한 해 동안 우리의 포도원, 우리가 지켜야 될 우리의 포도원은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성전이신 여러분의 마음을 잘 지켜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지켜야 될 포도원은 우리의 가정입니다. 우리의 가정은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최초의 아름다운 에덴 동산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에덴 동산에 여우와 같은 악한 사단의 역사가 침범함으로 아담과 하와의 가정이 무너지게끔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 육신의 욕구를 따라가게 함으로 자기들이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교만한 생각을 들게 함으로 아담과 하와의 가정이 무너지게 만들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년 한 해 동안 어떤 성공이나 성취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가정을 세워야 되겠다. 예배하는 가정으로 세워야 되겠다.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으로 세워나가겠다. 이런 결단과 다짐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헌신하시고 수고하시고 노력하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아름다운 포도원인 이 가정을 작은 여우들로부터 지켜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켜야 될 포도원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포도원입니다. 이 포도원을 허물려고 하는 악한 사단, 여우와 같은 악한 사단의 세력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잘 분별하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세워나가는 이 한 해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전을 건축하고 이렇게 아름다운 예배당에서 함께 예배드리기를 원했지만 작년 1월 말부터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예배당은 잘 지어놓고 사람들을 초청하지 못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지를 견고하게 하며 잘 지켜나가시고 믿음도 지키고 잘 준비하셔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극복될 때
올해 극복되지 않겠습니까? 저 그렇게 봅니다. 극복될 때 우리가 우왕좌왕하지 않고 준비된 모습으로 그동안 우리 신내교의 믿음의 성전을 잘 지켜나가고 믿음의 공동체를 잘 지켜나가기 위해서 악한 사단 여호와 같은 세력을 잘 견제하셔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이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사회가 새로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포도원을 허무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그래요. 여우를 어떻게 하면 잡을 수 있을까요? 여우라는 짐승은요, 조그만 바위 틈 그리고 동굴 속으로 잘 들어가 숨는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바위 틈에 들어가면요, 아무리 작대기를 가지고 쑤셔도 여우를 잡을 길이 없어요. 작은 여우를 잡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작은 여우를 잡으려면 불을 펴야 돼요. 불을 펴서 불 기운이 그 굴 속으로 들어가게 해야 되고, 그리고 그 연기가 불 속으로 들어가게 하면 여우는 자연히 나와서 잡혀 죽게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우리 힘으로 우리 능력만 가지고는 작은 여우를 잡고는 싶지만 잡을 수가 없어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성령의 불로 충만하고 거룩하게 태워져서 그 성령 불로 우리 가정을 위협하고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 하나님의 공동체 교회를 위협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정의를 위협하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일이 멈춰지게 하는 작은 여우의 세력을 잡아내므로 일어나 함께 가자고 하는 여호와 하나님의 부드러운 권면에 순종함으로 우리 모두가 죽음의 자리에서, 어둠의 자리에서, 절망의 자리에서, 낙심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주님의 손을 잡고 전진하는 2021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